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라는 말씀 두 번째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설교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지만 깁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로 이 설교가 가지만 이제 편의상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기 좋게 오전으로 붙여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면 오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에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을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을 3번을 받는데 이 모든 이제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시험을 했을 때 거기서 실패하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실질적인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무너졌지만 그럼 아예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제 그 유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전설교와 이어서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함을 통해서 그들의 왕권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불법 이제 탈취되어지고 이제는 섬김의 그 법칙이 이제 사용되어지던 늘 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어떤 분으로 이제 취급을 받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심이 많은 위선적인 독재자로 이제 낙인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설 자리를 철저하게 사탄이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탐욕의 세계관이 들어오고 지배의 세계관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프로도가 갖게 되는데 그 프로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하죠? 반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골룸이라는 존재가 손을 잘라내서 이제 그 용암에 빠져서 영화가 스토리가 끝나는 것처럼 끝없이 인간은 자기 욕망과 그리고 자기 강함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게 되면 그 강 큰 담력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강 큰 담력을 갖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만큼의 담력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 정상에 서려고 하는 담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정상에 최고의 존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끝모두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정상의 자리를 사탄이 이제 차지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이 세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너무 교리주의자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논리는 아주 뭐라고 하냐면 편협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를 보시면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거지적인 해석이고요. 오히려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5절,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아직 이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사 문제, 예배의 문제가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제사 문제가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 형식만을 갖추고 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것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냥 가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배나 제사 드릴 때 강조하는 뭐예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성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정성이.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헌금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껏 찬양한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예배는 워십이에요. 워십. 영어로 워십인데 그리고 근데 이걸 고대 영어에서 나온 건데 고대 앵글로 색소너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was 플러스 ship이에요. was는 가치 있는 ship은 올려드리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아마 그 단어 건데요. 높여드리다. 막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이제 되냐면 이 해석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는 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강큰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자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찾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1,000번째의 제사, 1,000만 번의 제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할 때에 그 예배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좀 감동적이어서 올리고 웃기어서 내가 기분 좋아졌으니까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날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데 예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산제사. 그 몸은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산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자원, 내 방법, 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지 않으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나 오늘날이나 또 예전이나 대부분의 부자는 그러니까 좀 먹고 사는 것은 농업이 먹고 살지 그 유목민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전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척박한 게 그 시기가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소빙하기가 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양을 충분히 목초지에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소아시아를,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하면서 가다 보니까 유럽까지 가는 거고, 우리나라까지 다 침범하기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양치기들은 그렇게 부자가 있을 수 없죠, 뭐 큰 부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벨은 가난했다는 거죠.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독특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더 낮은 자이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선택한 것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시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 다 둘째가 좋은 역할을 해요. 좀 잘 들여다보세요. 막내. 그러니까 장자가 그렇게까지 비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비유 속에 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요셉의 아이들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를 할 때에 손을 가로질러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에게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요셉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과의 싸움이 사실 그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받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야곱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큰 자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약함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옛 뱀인 사탄이 이제 정삼각형 세계관, 다시 말하면 강자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추구했습니다. 그 출발이 가인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 보세요. 이제 다른 거 탁 떠나가죠. 쫓겨난 다음 롯 땅으로 가죠. 16절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에녹이 아니에요.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런데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은 뭘 상징합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가 셋의 후손들이 성을 쌓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잘 써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성을 쌓고 문명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절을 보시면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강이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갑자기 문명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발은 집짐승을 치는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조상이 되고, 여기 수금과 퉁소를 쳤다니까 그냥 배짱이처럼 막 그렇게 노래했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저의적인 노래에 음악을 한 거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전혀 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벨이 순교해서 죽었지만, 그리고 셋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지만, 사실 아벨과 셋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섬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이 갑자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우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온갖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5대 손 라멕을 보면, 라멕이 뭡니까? 어느 날 한 청년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청년을 때려 죽였어요. 나이가 있는 라멕이. 그러면서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친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근데 이제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을 그냥 쳐 죽였어요. 근데 내게는 벌이 77배라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원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난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내가 쌓아놨고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젠 강하고 크고 많은, 숫자 많음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이제 지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라멕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벌을 받을 자가 되어졌다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가 최정상 위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자기의 발 아래, 자기의 폭력의 발 아래 사람들을 이제 밑에다 두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근데 니무롯은 이제 여기 니무롯 일단 놔두고요. 6장 보시면 6장 4절, 네피림이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알뜰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야. 여기서 좋은 표현을 써서 고대의 용사라고 하는데 전쟁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한 자가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샬롬의 평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탄이 장악한 이 나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강자가 약한 자를 쳐서 굴복시키고 노예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는 셋의 후손들이 섬김의 사슬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섞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고대 용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은 거인이라고 하고 피를 즐기고 전쟁을 즐기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싸움판이 된 거죠. 싸움판이 된 거예요. 그 싸움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나라가 파괴되고 부셔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보시다가 안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죽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주의 언약을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성경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일 9장 1절에 이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번성하고 흩어지면 되는데 11장을 가보시면 바벨 이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랜드마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욕의 어마어마한 빌딩들, 우리나라 63 제일 오토벨드 빌딩들, 어느 나라나 랜드마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경멸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를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크기에 집착하느냐, 숫자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그래요.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세상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시스템의 완벽한 상징물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바벨탑이 이제 세워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벨탑만 집중하면 안 되고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 왕국을 먼저 건설하고 당연히 성을 쌓겠죠. 가운데다 탑을 세운 거예요. 탑을 세웠는데 누구까지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에 닿는다는, 하늘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잠깐 저를 보세요. 고대 사람들은 위에는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소뚜껑 있죠. 소뚜껑처럼 위가 이렇게 궁창으로 이렇게 덮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파랗게. 그러니까 그 위까지 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슬과 이 섬김의 사슬과 그 다음에 세상의 먹이 사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슬은 누군가의 이름을 사랑으로 지어주고 사랑으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마음이 좀
너 때문에 따먹었어. 성질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샤 이게 이쉬 남자, 이샤 하면 여자야. 응? 근데 그러면 되는데 아담이 이름을 주어줘요. 너 여러분 잘 아는 이브라고, 하와라고. 그러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주어줘요. 이때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 정신에는 남녀가 당연히 동등해요. 이걸 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에이즈를 크제구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동등해요. 그런데 뭐가 지배한다 했죠? 강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배받게 되어지는, 억압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있을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 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져라는 거예요. 번성해서 흩어져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대홍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빼놓고 노아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살 길을 도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려면 하시라는 거지. 우리는 탑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역청을 이용을 해서 탑을 쌓거든요. 근데 그 역청이 뭐에서 쓰였던 연료예요? 노아 방주 지을 때 그 역청 누가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탑 검사를 할 때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멸망할 걸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탑의 정신 혹은 이제 야곱강식의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펴집니다. 놀랍게도 남미 또 뭐 마추픽추로 말할 것도 없고 아즈텍의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 다 피라미드 있고요. 사막도 피라미드는 당연히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왜 거대한 탑이 없을까요? 피라미드 같은 거 왜 안 쌌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흔한 게 산이에요. 뭐 하나 싸요? 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만이산 같은 데다가 당군산 지어놓고 재단 쌓는 우리는 필요가 없어. 그 대신에 이제 과거에 백제시대 때 지금 우리나라 요즘 만약에 그게 몽고가 그걸 깨부시지 않았으면 제가 알기로 88m 목층 탑이 있었어요. 88m. 그러니까 88m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된 그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불로 싸질러 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엄청난 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사업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할 정도로 다 퍼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좀 더 커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많아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고, 세상의 사슬이에요. 약육강식의 사슬.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도시, 거룩을 추구하고 자금을 추구하고 그리고 낮아짐, 겸손을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 신앙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불법 점거가 되고 불법 점거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 해놨던 이 섬김의 어떤 정신이든 아니면 뭐 사랑의 정신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약육강식의 이런 사슬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상장이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2절과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족속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큰 족속이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워낙 많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카톨릭을 빼놓은 날짜라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개혁교회 개신교로 보면 1억 5천만 정도 카톨릭이나 종교에 합하면 거의 한 1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이 뭐냐? 섬김의 사슬이 지배하는 역삼각형의 세계상을 주님이 이제 구현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롯이 따라 나왔죠.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되찾아오고 그 대신 바로가 엄청난 선물을 줘서 가지고 왔는데 가정이 너무 많아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목초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찢어지자. 너 살 길을 살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삼촌이니까 알아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넌 여기 가 하면 되는데 롯이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을 써요.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적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그렇게까지 막 목초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얘가 정착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망쳐버린 세상을 재건하고자 주님이 도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질서에 매여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사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도전을 받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까지는 괜찮았는데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했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축복권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듭니다. 근데 그냥 죽이려 든 게 정말 죽이려 했어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죽어버리면 이삭이 애를 또 낳아야 돼. 나이가 많았는데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이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요셉에게 이어지는데 사탄은 또다시 요셉을 죽이려 듭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식들이 누구를 죽이려 들었어요? 루벤 빼놓고 베냐민을 그렇다 치고 나머지가 단합해서 요셉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아버지 신분을 받고 도단에 이르렀던 그 요셉을 그때 하나님이 구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리더십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역삼각형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이러한 정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서는 동생일 뿐이었으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작은 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있잖아요, 후에. 그러면 이제는 강한 자가 됐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파라오가 이런 말을 해요. 41장 40절 보시면 창세기 41장 40절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서 내 집을 다스려라 할 때 이 집은 뭐냐면 이집트 전체를 말해요. 그걸 다스려라. 그런데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파라오 외에는 나머지 다 더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절대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휘두를만 하잖아요. 막 휘둘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딱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절대로 요셉이 사사로이 어떠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소구 목사가 이 시점에 총리가 됐으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손볼까요? 보디발의 아내를부터 불러야죠. 억울했으니까. 일단 보디발의 아내를 좀 족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을 불러다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죄 없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거 모르세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무슨 뭐 수만 킬로가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킹스로드라고 왕의 도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거 타고 막 움직여버리면 말 타고 움직이고 막 그래버리면 그냥 하루 반나절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왕의 도로는 있나보다 있었어요. 전쟁로가.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사람 보냈나요? 요셉이? 절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빠서 못 보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나 총리 됐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형들은 죽었어. 그럼 형들은 튀었을 거예요. 어디로? 북쪽 쪽으로 도망쳐야지. 근데 그가 왜 아버지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아니, 지금 내가 총리가 됐어요. 노예에서. 나 이 정도 권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두 사람이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안 보고 싶어요? 내가 13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도 아닌 내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됐는데. 근데 요셉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어요. 댁에서 요셉이 기근 들었을 때, 7년 기근 들었을 때 하는 것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계속하냐면 그들에게 막 심하게 집을 이들이 바치니까 집도 사서 바로 곳간에 입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살 길을 다 해줘요. 7년 기근 동안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칭송을 하냐면 그 요셉을 향해서 기꺼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7장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온 백성이 지금 그 이집트 근방에 있는 근동에 일인 사람들이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 주께서 하나님 주와 달라요. 주인이라는 거야. 당신이 정말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요셉이 살리는 리더십을 합니다. 강자로서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살아올 때도 섬겼고 심지어는 원수인 형들도 섬겼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형들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판 사람인데 내 원수지. 누가 원수예요? 원수죠. 아버지와 베냐민은 괜찮아요. 호화우시게 해도 돼.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족장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투영하고 실질적으로 만들려 했던 게 그거였어요. 실제로. 요셉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노예살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번성을 했지만 200만 이상의 인구로 불어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호화호식하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좀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에덴 동산을 사탄이 이제 깨부셨고 이 세상을 다 접수를 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시고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족속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는 민족이 됐고 그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일이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직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한 것만 해도 크게 한 것도 10번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 모두가 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다 진멸해도 끝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벌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만 있었다? 가나안 땅에만.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근데 그때 그들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세상의 강함, 가장 가치 있고 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젊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금이 당기죠. 진짜 금이. 그것도 실금 말고. 제가 옛날에 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두꺼운 걸 왜 하고 다니시는가 했더니 그게 나의 자부심이요. 나 이거 끼고 있다. 그리고 이거 팔아도 현금화가 분명하게 돼요. 왜? 이거 진짜 순금이니까. 그러니까 금하면 뭡니까? 금 자체가 아주 크고 강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크고 광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 분이에요? 섬기시고 사랑하는 분인데 이제는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인도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신에 불과했던 거야.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믿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너무 가치 있지. 그런데 천국까지만 인도해 줄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천국까지 인도해 줄 정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천국에서도 그걸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주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세워집니다. 뭘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세상 나라는 여전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큰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전에는 노아라고 하는 이제 그 가족,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가족 단위로 왔다가 이제는 민족 단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김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신은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호의 통로가 됐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만국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보물로 삼으셨고 세상 나라를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매개 역할을 누가?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불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미완성의 가나안 땅 정복으로 끝을 맺죠. 그런데 그래도 광야 2세대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경의 사사기 딱 1장에 딱 가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 처방을 준 게 사사의 등장인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는 사사들이 타락하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그랬고 대표적인 인물이 너무 많아요.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마지막 엘리 제사장과 그들 아들들.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사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타락과 동시에 이제는 사사 시대는 끝나고 최초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물론 성경에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나비. 근데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선지자의 등장은 누구를 통해서 등장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정상작동하도록 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약한, 그러니까 비록 큰 자가,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의 질서가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 거예요. 사사시 때 보세요. 강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철저하게 약자들이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했으면 고리대금을 할 때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딸과 아내까지 다 팔아먹었으니까.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왜? 강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 찬가를 보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종목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실제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실패해버려요. 왜?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라를 잘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사사 필요 없고 선지자 필요 없고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붕괴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던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붕괴한 거는 처음 볼 만큼. 막 분노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요. 나도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같다. 그런데 나는 왕을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다 그냥 마음 같은데 쳐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이 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사무엘상 8장 11절과 17절에 왕이라는 제도가 폭력의 질서고 모기사슬의 증서인 것을 말씀하세요. 왕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곡식들을 가져갈 것이 하면서 막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죠. 이 세상에 크고 강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세상 나라처럼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나라가 안 된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세상 나라의 질서를 구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역모를 키고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어떤가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역모를 꾀했듯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역모를 꾀했고 하나님은 그 역모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냐면 탕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당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속에서 이루도록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중적으로 이제 임하는데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서로 교차하고 나타나도록 주님이 이제 허용하셨습니다. 이때 잘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세상 왕으로서 아주 크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다윗이 제국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군대 수가 몇 명이 있어요? 유다 지파만 빼놓고도 190만 명이 있어요. 11지파의 수가, 군대 수가,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대. 일반 사람은. 190만. 유다가 80만 이상 됐다고요. 거의 300만 가까운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가 우리 조선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 단군. BC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그게. BC 1000년, 3000년이 아니라. BC 1000년. 우리로부터는 3000년의 사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 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가 영토를 확 제국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복군주로 나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보라 했죠.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는 못 얻었죠. 그만큼 가져가요. 위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밑에는 나일강 이집트 거기까지만 그가 나라를 땅을 가져가요. 하나님 허락한 땅이니까. 근데 그의 군대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나라인 거예요. 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전체 다 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도야, 경상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와. 그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가지 않았느냐?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크고 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다른 나라를 침노를 해서 그들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공격했으니까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 나라를 향해서는 가혹하게 굴지 않았어요. 에돔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혹하게 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솔로몬 때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다윗 때는 그래도 이중성으로 잘 유지됐는데, 딱 솔로몬이 등장하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깨부셔 버립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균형을 깨버리면서 왕국의 질서를 세상 질서로 세웠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정략결혼이에요. 다른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정략결혼을 하면서 그의 영토 판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위에 북방에 있는 북방 나라들 이르기까지, 거기 심지어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화친하자고 할 만큼의 강력한 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게 뭐예요? 그들의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을. 그 우상들을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옆에다가. 수많은 우상들이 성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성전상에. 그 일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제는 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나갔고 강력한 군사력에 정치적으로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는 후궁이 얼마나 했어요? 응? 저 까먹었는데 300명인가? 어쨌든 그냥 후궁도 아니에요. 공주들이다. 이 정도가 된 거야. 그 엄청난 이제 최정상에 섰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제는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그러한 세계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을 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딘가 유적지 갔을 때 화려하고 크다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든. 이때 동원됐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노예로서 잡혀와서 전전 포로들이 그런 건물들. 저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이 유대인들이 지었다니까.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다 끌고 디도가 장군이 끌고 가가지고 그걸 짓게 만든 게.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세우느냐? 그래야 통치와 다스림.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게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높고, 좀 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목회 성공,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뭐 목회를 뭐 잘하네 못하네 아니면 뭐 기타 이런 것들이 헌금의 양에 의해서 헌금이 많고 적음에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 신앙마저도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드디어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왕궁 제사장과 그러니까 왕궁 예언자와 그 다음에 광야 예언자로 나누어집니다. 다윗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슴없이 다윗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서슴없이 뭐 했어요? 증언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다윗은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그 정도 했으면 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철저하게 외곽에 있는 광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그 스가랴 이 다 왕궁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다 밖에 있는 예레미야 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외곽 선지자들이에요. 광야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하느냐?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전쟁이 이제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소위 궁정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와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면 너는 말끝마다 안 된다고 그러고 말끝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러고 말끝마다 막 그 부정적인 한데 그런 네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뭐냐 너희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이미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외칠 수 있냐는 거지. 결국은 일의 결과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였다는 걸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국시대 열왕시대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세상 나라로 가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남유다에서 그나마 히스기야라든지 뭐 요사밧이라든지 그러한 선한 왕들이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섬김의 사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그대로 구가시키지 못해요. 그럼 그걸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 어디서 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에서 활동 별로 안 해요. 잘. 왜? 북이스라엘에 아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남유다 출신 적국이에요. 우리 북한과 똑같은 관계예요. 남한과 북한의 그런 관계니까. 근데 남유다 출신 예언자들이 기꺼이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거기서 핍박받고 순교도 당하고 톱에 켜 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북이스라엘 거부하자 722년에 살마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있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나오세요. 성소로. 또 성소의 휘장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뜰로 딱 오세요. 이게 표현을 해요. 에스겔이 계속 그를 글로서 표현해요. 계시다가 동쪽 문으로 주님이 나와요. 아니 북쪽 문으로. 동쪽이 아니라 북쪽 문으로.
딱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북쪽 언덕 위에. 북쪽 언덕에서 딱 뒤돌으면서 하나님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어디부터 들어오느냐? 북쪽 성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로 똑같이 들어와요. 누가? 바벨론의 황제가, 왕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고 들어왔어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문제는 바벨론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정점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짓밟혀집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짓밟혀진 그 나라 속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뭐가 움틀거리냐? 시온 신앙이에요. 시온, 자연. 시온 신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온은 뭐냐면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성지순례에 여기 시온산입니다. 이거는 그냥 후대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 거기가 성전산인지는 시온산인지는 몰라요. 시온산은 어느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성경에 보시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쫓을 것인가 시온을 쫓을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시온의 특징은 시온의 뜻은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산성 막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시온은 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시온은 거룩을 추구하고 낮아짐을 추구하고 그리고 작은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시온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막 다가오네 그러잖아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산 전체가 이제 뭐 시온산이니까. 근데 그 시온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딱 오셔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400년 동안 또 하나의 암흑기가 있어요. 응? 그 안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막 그들이 등장하고 이런 스토리가 막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깨부신 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모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신 게 뭐냐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귀신을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자들도 다 부셨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잡고자 잡지 못할 만큼 어설리티, 권세를 갖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강하셨지만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정점이 십자가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드디어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신약에서 보고 그다음 오늘날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